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가을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수놓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울 동안에 우리가 봄, 여름까지는 우리가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은 꽃을 자주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주변의 모든 천년계를 아름답게 물들임으로 마지막 겨울에 볼 수 없는 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또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며 즐기고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서 2장 20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요즘 자주 흥얼거리는 복음 성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할 때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겨지며 느껴져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며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극적인 여인들에게 조용히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에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이제 등장하는데요. 나오미는 하루 종일 보리삭을 줍고 주어 집에 돌아온 룻에게 누구 밭에서 일했느냐 하면서 여러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들을 연거푸 질문을 던져요. 이러한 질문을 들은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고 또 앞으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적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요. 나오미는 그러한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기구한 삶과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의 참으로 서러운 인생의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배 위에서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은혜는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 은혜는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오미 가정에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처음 시집 올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을 거예요. 언어도 틀리지요. 음식 문화도 틀리지요. 종교도 틀리지요. 아마 그 가정의 문화도 틀렸습니다. 모압하고 이스라엘 문화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설픈 익숙하지 않은 서투른 그 낯선 문화와 언어와 음식 등이 달라 초기에 룻이 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 와서 시집살이 할 때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룻을 나오미는 다 이해했어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잘 가르치고, 그리고 룻이 나오미 가정에 시집을 와서 적응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가. 만약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 집에 시집 왔을 때에 혹독한 호된 시집살이를 시켰다면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이 룻이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잠시 머물면서 정이 들어서 바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형식적으로나마 따라간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더라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구박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그렇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켰더라면은 이 룻은 절대로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또 고생길이 뻔한데 그곳에 따라가겠어요. 남편이라도 같이 가면은 몰라도 남편도 없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과부의 몸으로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가 며느리에게 평소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룻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뭘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이 자기에게 잘해준 은혜를 베푼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을 때에 누가 또 은혜를 베푸는가? 보아스는 다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이 이제 다시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룻에게 보아스가 또다시 은혜를 베풀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베풀면 돌아온다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대의 한 젊은이가 일찍 자그마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낡은 트럭 한 대를 몰고 그 트럭 한 대를 자본으로 삼았어. 미군 부대 영내 청소를 하청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한 번은 인천에서부터 서울로 오고 있는데요. 경인도로 길가에 한 외국 여성이 차를 세워놓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를 멈추고 가서 보니까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낯선 땅에서 차까지 고장났으니까 그곳에서 어쩔 줄을 몰라고 난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거의 1시간 반에 걸쳐서 이 고장난 차를 다 고쳐주었어. 외국 여성은 고마운 나머지 상당한 분량의 수고비를 이 젊은이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이는 그 돈을 한사코 받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돈을 받지 않았어요. 고마운 나머지 이 외국 여성은 그러면은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했기에 주소만 주고 이 젊은이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이 여성이 주소를 따라서 주소지에 기초해서 그 집을 찾아왔는데요. 남편이 보니까 바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천의 한 길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던 그 여인은 미 8군 사령관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령관은 자기 부인이 전달하지 못한 수고비에 더 보태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또 수고비를 전달했지만은 한사코 다시 이 젊은이는 그것을 끝내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 8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폐차들을 수리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폐차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는 것은 크게 사령관으로서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젊은이는 미군 부대에서 인수받은 7대의 폐차 트럭을 중심으로 해서 한진그룹의 모태가 되는 한진운수라는 자그마한 사업체를 세웠어요. 그것이 후에 대한항공이 포함된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미 8군 사령관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합참 부의장이 되는데, 당시에 한창 월남전이 전개되고 있을 때에 한국에서의 그 인연을 이어가면서 월남의 도로를 닦고 미군 부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조중훈 씨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풀면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대한항공 창업주 조중훈 회장의 경험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고 했어요. 다시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베풀고 도와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이지. 이러한 은혜를 베풀라 하는 것은 여타 종교에도 자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등장하는데, 공자도 선을 행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늘이 화를 내린다. 맹신보감의 첫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겨울 방학에는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교재가 맹신보감이었고 맹신보감의 바로 첫 페이지 첫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어. 선을 행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늘이 화를 내린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를 에워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베푼 은혜는 돌고 돌아 차가운 세상을 훈훈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기대한 대로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베푼 것 이상으로 더 흔들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준 또 메시지가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좋은 만남이 운명을 바꾼다. 좋은 만남이요. 좋은 만남이 운명을 바꾼다. 루키서 1장 22절과 2장 2절에서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2장 21절에서 룻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또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로 루키서의 저자는 세 번이나 1장 22절과 2장 2절과 2장 21절에서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당하는 이방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룻이 모압에서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도 룻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미래는 불투명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룻이 보리 이삭을 줍다가 나오미의 친척이며 그리고 성경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력한 사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의 시아버지와 친척 간에 있는 유력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임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이 룻이 바로 유력한 사람, 그리고 그의 친척되는,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친척되는 보아스를 만나면서부터 상황은 급반전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좋은 만남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떻게 룻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지를 앞으로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운명을 바꾼다. 독일의 의사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작가인 한스 카로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중요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간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똑같은 물이라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냐에 따라서 물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폭포라고 부르지. 폭포. 제가 토론토에 살 때에 나이가라 폭포를 자주 갔는데 장엄하기 이를 때 그지없습니다. 완전히 그 주변에 가면은요, 뇌성치는 소리가 납니다. 압도당해요. 어마어마한 그 위력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웅웅거리고 장엄한 그 폭포 앞에서 압도당하는데 그 폭포 구성이 뭐냐? 물과 절벽이요. 그래서 물이 폭포가 되려면은 높은 바위 절벽을 만나야, 그리고 주변의 산수가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폭포가 되고 무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아름다운 폭포가 될 수 있어요. 물은 높은 절벽을 만나야 폭포가 되고, 석양은 구름을 만나야 황홀한 붉은 노을이 됩니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서로가 행복해요.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만남이 좋은 만남과 불행한 만남이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거예요. 부부가 잘못 만나면은 평생 원수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이 왼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잘못된 만남이. 성경은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 그래야 믿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돼. 그래야 목사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만남을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처음에는 좋은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이 악연으로 끝나고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삶의 만남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나간다. 우리나라 유명한 피천득 수필가 피천득 선생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노트에 기록하고 틈날 때마다 음미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모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나간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지. 제가 좋아하는 또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정채봉이라는 시인인데요. 이 사람은 담백한 시를 써서 상당히 그 시가 감칠맛이 있습니다. 이 정채봉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정채봉 시인은 만남이라는 시에서 만남의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첫째는 어떤 만남이 있는가?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는데요. 생선과 같은 만남, 생선같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는 만남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만남인가? 시기하고 다투고 끝내는 원한을 남기는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을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과 같은 만남이요. 얼핏 들으면 꽃은 긍정적인 이미지지만은 이 시인은 꽃과 같은 만남은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고 가까이 하고 좋아하지만 시들면 버리는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 꽃다발을 선물을 할 때에 처음에는 예쁜 꽃이기 때문에 아직도 싱싱하고 향기가 남아 있으니까 꼽아둡니다. 꽃병에 꼽아두지만 조금 지나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들어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면은 그 꽃을 계속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꽃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면은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인간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 그 사람이 잘 나가고 그 사람의 화려가 아름다울 때는 가까이 하다가 시들고 하면은 그냥 버리는 만남, 꽃과 같은 만남이죠. 인간 삶에 이와 같은 만남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 시인은 또 다른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래. 건전지가 그 약이 그대로 100% 있을 때에는 간수하고 있다가 점점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는 그 배터리 약 기운이 건전지 약 기운이 떨어진 것을 계속 간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련 없이 다 일반 특수한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다가 모아서 다 버려요. 세력이 힘이 없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만남은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 싶을 때에는 가까이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따라다니지만은 이 사람하고 있어도 별 볼 일 없다 싶으면은 떠나버리고 만남을 이어가지 않는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에요. 달면 삼키고 써면 뱉어버리는 만남입니다. 인간관계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은 정채봉 시인이 만남이라는 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소개하는 것은 어떤 만남인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했어요. 생대가 힘들어할 때에 땀을 닦아주고 슬퍼할 때에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가장 아름다운 시인이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생선과 같은 만남도 아니고 꽃송이와 같은 만남도 아니고 건전지와 같은 만남도 아니고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먼저 만남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끊을 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단절되고 끊어지지,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을 끊지 않는 한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운명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히브리 13장 5절에 중요한 약속을 하셔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 다양한 만남을 경험하면서 아픔도 상처도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주저하고 끊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생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와 먼저 만남을 단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곳에 그 모습으로 있는 주님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만남, 주님과 우리의 만남을 영원히 지속함으로 하늘에서도 다시 영원히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일상의 삶에 충실하라. 일상의 삶에 충실하라.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얼핏 읽으면요,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붙잡고 묵상하면은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스라엘에 있어서 보리 추수부터 시작하여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는 약 7주,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룻은 일상의 삶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매일 동일한 일의 반복입니다.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룻은 매일 보아스의 밭으로 출근해서 7주 동안이나 긴 오랫동안 매일매일 힘겨운 일들을 그는 감당했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보통 유대인들 낮은 덥기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시골에서는 일을 시작해요. 늦게까지 쉬지 않고 힘든 이삭 줍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루에 이삭 줍기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그했다 하는 것을 또 강조해요. 성경이 이러한 단순한 표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룻이 살던 시대, 사사시대지요. 사사시대는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행하던 시대예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추락된 시대였어요. 그런데 룻은 그런 시대의 조류와 상관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며 홀로 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충실했어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뭐하라? 충실하라.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망각의 손에 맡기고 미래는 신의 손에 맡기면 된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중요한 표현이. 어제는 사실상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현 일상의 삶에 충실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자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태도, 이러한 마음가짐,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오늘의 삶을 등한히 하고 그날만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그동안 보통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는 사실상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닌데도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어요. 루트가 한 말로도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누가 언제 했든지 간에 그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향점은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요, 엘렌 G. 화이트는 부조선자 84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는 가정에서나 사교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 긍정적인 운명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끊지 않으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고 우리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소중한 만남을 이어간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모두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만남이 되게 하시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무엇보다도 일상의 삶에 충실하면서 주님의 만남을 말씀과 기도로 이어가 영원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